모든 피조물의 근원이 되어주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리하오니 아버지,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주께 나와 예배하기를 마다하지 말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자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끌려 나와 드려지는 아버지 시간 때우는 예배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습관적인 예배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내가 받고자 하는 예배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드려지는,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께서 만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찾아온 질병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아픔으로 끝나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눈물로 깊은 시름이 되어지는 그 힘겨운 자리만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건속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실 일들을 이루어내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여호수아 21장 20절에서 마지막 45절까지 본문입니다. 레위 지파의 그 자손들이죠. 그핫, 게르손, 무라리, 이 자손들이 받은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21장 20절에서 4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고리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적지요 또 게셀과 그 목적지와 깁사임과 그 목적지와 베로의 호론과 그 목적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적지와 기브돈과 그 목적지와 아옐론과 그 목적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적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적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적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적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이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적지를 주었고 또 브에스드라와 그 목적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적지와 다브락과 그 목적지와 야르목과 그 목적지와 엔가님과 그 목적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셀과 그 목적지와 압돈과 그 목적지와 헬것과 그 목적지와 르홉과 그 목적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네스와 그 목적지를 주었고 또 함못들과 그 목적지와 가르단과 그 목적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적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욕도암과 그 목적지와 가드아라와 그 목적지와 딥나와 그 목적지와 나할랄과 그 목적지이니 네 성읍으로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적지와 야하스와 그 목적지와 그대목과 그 목적지와 무바악과 그 목적지이니
내 성읍이여 갓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리앗 라못과 그 목적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적지와 헤스본과 그 목적지와 야셀과 그 목적지이니 모두 내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적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적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다 다 응하였더라. 아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이 되어지고 미국의 그 이민자들을 정리를 하고 있죠. 수십만 명이 각각의 추방이 될 거다라고 하는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더불어 한국에도 많은 이민자가 들어와 있잖아요. 한국에도 거기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아프리카나 동아시아 쪽에 있는 그 자녀들이 또한 추방될 위기가 또 있더라고요.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이민을 받아들이고 하는 나라들 안에서는 어떤 그 서류를 보고 결정을 해서 추방되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주에 와서 이민자로 살지만 우리가 다 비자 갖고 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여기 와서 어떤 비자로 있다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또 집도 없이 살다가 마침내 집을 얻게 되어지면은 와 진짜 이게 내 집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어디에 가가지고서는 정착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참 이 인생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도 이민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쉽게요, 그죠? 이리저리 떠돌다가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드디어 정착을 해서 이제 각 지파별로 땅 분배를 받고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참 어땠을까? 또 이걸 기록했었을 때 기록자들은 얼마나 또 마음이 들떴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어집니다. 내 땅이라는 거라는 가져보지 못했던 사람들, 남 밑에서 일만 했던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네 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각 지파별로 이제 이 나라가 이 도시가 이 성읍이 내 거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정말 안식을 얻었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지죠. 그걸 다 누가 하셨냐면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게 45절이죠.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우리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마침내 내가 호주에 와서 살게 되어지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을 또 이 땅에서 보내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구나. 우리는 이거를 또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과 상황 속에 호주에 와 살지만은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는 이곳에 살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또 이곳에 살고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그 결말이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도 있고 또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그 부분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나 그 작품을 쓰는 사람의 손에 달려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그 결말은 결국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구나 하는 부분들이죠. 이거를 얼마나 절실히 믿느냐 하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써내려 가는 것 같아. 현실이 그렇게 보이니까. 하지만 내 인생의 끝에서의 정말 새드 엔딩으로 끝나냐 아니면 해피 엔딩으로 끝나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인생을 어떻게 기록하냐에 따라 결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거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나의 인생과 역사를 기록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깨달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살다가 430년의 기간이었죠. 그죠? 정말 불가능했던 삶이죠. 430년 동안에 한 나라의 종살이를 살았다 그러면 그 나라는 솔직히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조차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까지 와 오늘 각 지파별로 땅이라고 하는 것을 나눠주고 그것이 내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 시점까지 47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라 생각을 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7년 걸려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는 시작을 했을까요? 애굽에서 나왔을까? 절대 안 나갔을 것 같아. 그 47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야. 그죠? 그것도 정착할 만한 어떤 것도 아닌 떠돌이 생활 47년인데 저는 아마 출발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7년의 기간은 버려진 기간이었을까요? 이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의 47년의 그 광야 생활은 버려진 시간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430년 동안의 패배의식과 피해의식, 종살이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 개념만 갖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하셔서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인치시고 확인시키시고 문서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먹이시는지, 어떻게 입히시는지,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7년은 버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금 같은 시간이었던 거죠. 그죠? 우리 삶 가운데도 반드시 그런 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기억 속에 이건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건 실패했던 아마 시간이었어 하는 기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나 개개인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그 극본 안에는 버릴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렇게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니 하나님 진짜 멋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 답을 얻어줘야 내가 살아왔던 역사 속에서 개인의 역사 속에서 가졌던 패배의식과 그 수많은 열등의식과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지거든요.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져야 오늘 내일의 그 삶이 달라지거든요. 거기 희망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어떤 일이 나한테 새롭게 와야지만 나는
새로운 희망을 살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과 내일의 삶은 내 앞에 어떤 일이 오냐 안 오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삶 속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역사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말씀 가운데 확실해지는 순간부터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변할까? 왜 안 달라질까? 그거는 아직 내가 내 과거를 살아왔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가 얻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47년간의 긴 여정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그리고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어요. 43절에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45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도다. 다 주셨고 다 이루어졌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현실 속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이들이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레위 지파까지의 모든 성읍들이 다 제자리에 조직적으로 다 얻었을 때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믿음은 믿음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결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 믿음을 이루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거다라고 아니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 사건은 이루어졌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령이 거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너희에게 성령이 거해,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두레교회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때 한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성령 공부하고 싶어요. 왜요? 성령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오셨을지, 그분은 이제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자가 되어지고, 이제 애아빠가 되어지고, 어른이 됐는데, 아직도 성령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성령을 만나고 싶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대. 1시간 동안을, 쭉 그 집사님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소개를 했어요. 그분이 1시간 하고 나서 하신 말이 그래요. 목사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시네요. 그런 거거든. 몰랐던 거야. 성령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오게 하시고 하셨는데 본인이 그 성령 하나님을 몰라본 거죠. 몰라본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염려하지도 말라. 명령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건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것에 대한 능력이 있냐 없냐, 해결할 수 있냐 없냐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런 능력,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능력에 대한 문제와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 뭐하는 명령조로 말하는 거예요.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이것에 대해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그 걱정이 하나님부터 받는 그 말씀을, 매일의 그 금쪽 같은 말씀들을요, 다 빼앗겨 버려요. 받으면 뭐에 날아가 버리는데, 빼앗기는데. 사단이 와서 쪼아먹고, 가져가 버리고. 근심과 걱정의 기운에 뿌린 씨앗의 뿌리가 올리지도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기업과 레위 자손에게 주신 48개 이 성읍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것에 대한 성취예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을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성취와도 같은 거예요. 믿음의 결과와도 같아요. 세상에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면 염려하지 않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여기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에 대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 분배하고 그 땅에 살아갈 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되어진 게 하나도 없거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정말 주신 거잖아요. 그 땅이 자기네 땅이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그냥 패배의식 속에 47년 광야 생활을 했지. 근데 정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밥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 땅은 하나님 주신 밥이다 하셨던.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은 그냥 밥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가나안의 안식은 47년간의 시련과 연단을 받은 것에 대한 또한 열매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생활 40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7년, 이 47년의 이 시간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과정,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서 처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내가 갖게 되고 분배해서 내 땅이다라고 갖는 그 순간이 결국 뭐냐면 그것에 대한 결말이에요. 결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또한 계속해서 그 과정을 살게 하시죠. 믿음을 갖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바로 뒤에 뭐가 온다? 믿음의 연단이 온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이잖아요. 믿음을 가졌어. 하지만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왜? 믿음의 연단이 있거든요. 그 믿음의 연단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견디고 참고 이겨내는 자마다 그것이 뭐가 돼요? 장차 받을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 되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는요, 내가 장차 앞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결실을 얻을 거냐라고 하는 그 목표와 비전도 또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저는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에, 이런 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일을 갈고 슬픔이 없고 이런 거는 뭐 없겠지만은, 내가 왜 좀 더 그렇게 믿음 생활 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아주 안타까워하는 그 상황은 있을 것 같아. 고통은 없을지라도, 네. 내가 더 제대로 살 걸. 그 아쉬움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주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연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훈련시키고 이끌어 오셔서 마침내 이 기업을 땅을 얻게 하신 것 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하는 그것이 몸에 익혀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마침내 이루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공동체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법을 몸에 익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세움교회 온 성도들이 정말 이 싸움을 잘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견디어내어짐으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실 때요, 두려움이 있거나 염려가 있거나 또는 걱정이 있거든 믿음으로 구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견디고 참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결실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혹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있다면 끝까지 간구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니까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